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박완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변화와 대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장로로 섬기고 있는 소망교회 교수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온라인상에서만 서로 소통을 하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원도 제한하고 또 마스크도 썼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얼굴도 마스크에 가려서 얼른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서로 눈인사로 인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각 대학에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고 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 말씀 가운데서 또 상당히 아주 코로나에 관한 또 극복 대책, 또 거기는 의학자도 계시고 또 이제 이런 코로나의 전문적인 그런 또 학자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 또 이제 그런 학술적인 면에서만 보다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목사님이 귀한 말씀도 전해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하면은 참 여러분 우리 사회 경제 또 국제 질서 모든 질서가 지금 혼돈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중세시대 유럽에 번졌던 패스트죠. 흑사병도 중세 유럽을 전부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근세로 향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바로 흑사병으로 이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봉건적 생산 양식을 정원시키고 중세 소작농과 농노를 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빈법이라는 국가복지제도를 출현시켰습니다. 몽골 군대에 의한 황화는 역설적으로 중세를 끝장내고 근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의도하지 않는 이런 진취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흑사병 이후에 1802년에 중남미를 휩쓴 황열병이라고 했죠. 이 황열병은 나폴레옹의 신대륙의 패권 확장을 저지하였고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패권 국가로 부상시키는 지역정치 질서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제약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질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 사회 질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기왕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대응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제 1987년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 장벽을 허물어라 베를린 장벽 앞에서 외친 연설입니다. 레이건의 이 말대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구공산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본, 기술, 문화, 노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경이 없는 세계 또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국경 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값싼 멕시코, 남미, 아시아의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하였고, 또 조직 노동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나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초과 이윤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미국은 전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로 가장 이득을 취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세계화로 중국은 마침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본이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내재적인 경험을 당시에 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들을 극복하면서 과연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불리는 포스트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이미 국제 개방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고언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되자 7개 회교국가 이민자와 피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표하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1951마일에 해당하는 21세기 말 양성을 쌓았습니다. 저도 미국 바로 어제에서 멕시코도 가봤습니다. 국경이 대단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저도 그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도 막아진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이 장벽 쌓기 정책은 미국인 대량 실업의 책임을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법 이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에게 돌리는 포퓰리스트 정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민 규제 또는 국경 봉쇄라든가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도 여러가지 참 비판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트럼프는 백인 블루칼라 아메리카를 복원하려는 미국 중심주의와 중국, 동아시아, 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시장 침탈에 대해 미국 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가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잠재적인 경쟁자인 중국에 호구 잡혀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우위를 방어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백인 노동자 계층과 같은 보통 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한 미국을 표방하는 트럼프의 이제 근육질적 내셔널리즘, 물론 미국에서는 환영받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함께 후보로 나온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에서 동맹 우선주의로 이렇게 선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과 중도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질서에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관망하면서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에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일국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 전염병입니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나
민족주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는 임시방편적 대응은 될 수 있으나 정말 장기적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이제 한 교수는 코로나 사태 해결에서 국제협력을 거부하고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을 이제 바보 헤게모니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자국중심주의 이런 것보다도 이게 아주 국제협력주의가 바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미국의 국제정치학 대가인 헨리 키신저로부터도 국제적 협력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마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협력주의가 앞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서로 협력하고 각국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 코로나19를 또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저는 성경적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이걸 한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앞으로 국제정치, 경제, 사회환경, 질서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 창조적 변동력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실망하라 좌절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 질서에 배치된 행동으로 발생한 이런 전염병 여러가지 재앙들을 참회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위탁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자예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자신의 학식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보며 자신의 육체적 가시, 실존적 아픔도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아픔 가운데서 이때 자기가 강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굳게 무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힘든 때 이럴 때 더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실망하라 좌절하면 거기에서 벌써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19도 미국에서 이제 확진자라든가 사망한 그 숫자가 세계 2차 대전, 또 우리 한국전, 베트남전, 중동전 이런 데서 희생당한 자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할 때보다도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 공포 심리에 잡혀서 또 질병, 물론 질병에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 질병에 대해서 조심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방치하며 또 산다는 것, 또 너무 공포감 속에서 산다는 이 자체는 오히려 우리의 질병을 더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코로나19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지능, 기술, 재산 또 이제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만들더라도 그 어려움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잘 극복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은 공직에서 또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또 대학에서 교수로 총장으로 교직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가르치다가 나와 있으면서
은퇴하고 나와 있으면서, 물론 저는 지금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 위탁교육을 하면서 또 이제 열심히 뛰기 때문에 건강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외롭고 힘들고 어렵죠. 모든 면에서.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기쁨과 감사로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여러분과 하시는 모든 사역 외 또 여러분 가정 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